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서 2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스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네, 지금 우리는 몇 주 동안에 성막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막을 만들기 전에 성소를 지을 예물들을 기쁜 마음으로 드리고 그리고 증거궤를 만들어서 그 위에 속죄소를 얹고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그곳에서 내가 너희와 만날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서 항상 내 앞에 있게 하고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서 만들어 등잔 7을 그 위에 두어서 앞을 비추게 하고 그리고 성막 덮개를 흰색,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고 염소털로 만든 11폭의 휘장을 만들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의 덮개와 해달의 가죽으로 윗 덮개를 만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남과 북과 서로 널판 48개와 96개의 은받침을 만들고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까지 그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성막에 들어가는 모든 기구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네, 성막의 출입구가 동쪽에 있다라고 했는데요. 동쪽에 있는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로 인해서 쫓겨났을 때 동쪽으로 나갔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 앞으로 들어오는 입구도 동쪽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서쪽에는 지성소가 있는 곳이고 남북으로는 널판으로 연결하여서 성막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쪽 출입구로부터 지성소까지 들어가기 위해서는 휘장을 3개를 지나가야만이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안에 있어야만이 그리스도의 헌신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성막 입구에 들어오면은 제단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이 바로 27장의 제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 제단을 거쳐야만이 성소,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제단을 다른 곳에서는 출애굽기서 30장 28절에서는 번제단이라고 되어 있고 39장 39절에는 놋제단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올라라는 말이거든요. 뜻은 올려지다. 그리고 단은 히브리어로 미츠베아 그리고 뜻은 잡다, 죽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은 잡아 죽여서 올려지다 라는 것이 바로 번제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막 안으로 들어와서 뜰 앞에서 여러 가지 제물을 태우는 것이 바로 번제단인 것입니다. 1절 말씀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 네모 반듯하게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네, 이 나무가 씨띤 나무, 아카시아와 같은 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잡목 수준의 나무였어요. 그러니까 이 제단을 이런 조각목으로 만들고 나무 위를 놋으로 감싸도록 했습니다. 이래야만이 불에 타지 않기 때문에 이 놋으로 이렇게 감쌌고요. 그러니까 놋은 성경에서 또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말할 때 대표적인 금속 재료로 놋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위와 아래를 덮개가 없는 가운데가 텅 빈 그런 박스 형태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가 모두 5규빗으로 하고 높이는 3규빗. 그리고 제단의 중간 높이에는 석쇠처럼 그 새 그물을 만들어서 그 새 그물 위에다가 재물을 태우는 거예요. 네, 이 제단은요 겨우 그 소 한 마리 정도 태울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그 이후에 솔로몬은 가로 세로의 길이를 20규빗이나, 그러니까 4배나 늘렸어요. 4배나. 그러니까 총 넓이가 자로 이게 세로로 다 해서 총 무려 16배나 이렇게 늘렸던 셈인 거죠. 그런데 역대하 7장 7절에 보면 그래도 제사를 드리기에는 다 소화해 내기가 버겁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나의 죄, 우리의 이 온 세상의 모든 속죄를 감당하기에는 사실은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커도 불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이 번제단은 정사각형의 번제단은 하나님의 그런 일정한 공의를 상징하고 있는데, 이 번제단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네, 이 공의를 완성시키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예수님의 희생 제물로서 이 십자가라는 그 제단에서 바쳐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단의 재료가 무엇입니까? 바로 조각목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고 금보다 더 귀하신 분이신데, 이 땅에 이 아카시와 같은 씨띤 나무, 이 잡목 수준의 이 조각목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또 뭐예요? 노스로 입혔대요. 노스는 이제 심판을 말한다고 했잖아요. 노스로 입혀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심판을 예수님께서 다 심판을 받으셨다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네,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죄를 단번에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바로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너희들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희생적인 선고 앞에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생각하면서 나는 거룩한 존재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며 그에 합당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네, 이러한 성막의 기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정확하고 세밀하게 담겨진 그 말씀들이 다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그리스도의 헌신을 볼 수가 있고, 또한 그것들이 우리에게 향하신 구원 계획이었고 온 세상을 향하신 그런 구원의 역사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제단에서 사람들은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속죄제가 사람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것이라면 번제는 자신을 온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헌신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제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희생물이 피 흘려서 죽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바로 자신이시고 아들이신 그 놀라운 희생으로 우리는 구원이 되었는데, 그 구원을 어느 것에다가 우리가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피와 그 공로를 우리의 선행으로요, 봉사로, 아니면 헌금으로 대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가장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주님의 그 보혈 앞에는 다 똑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에서나 높고 낮음이 있는 거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 똑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의 어떠한 작은 헌신으로 마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에 내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한다라고 한다면 정말 그것은 교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네,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죠? 지금까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심이 바로 은혜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음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네,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안에 있게 하심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까지 있었던 그 잘난 것 다 모두 내려놓으시고 헌신하였던 것도 모두 내려놓으시고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님께 은혜만을 이야기하면서 감사하십시오. 네, 주님의 보혈만을 의지하시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2절 말씀 보니까 그 번제단 위에 내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이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놋으로 싸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심판을 받았고 모두 용서를 받았다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네, 출애굽기서 29장 12절에 보니까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네, 제단의 뿔을 잡으면 삶과 용서가 이루어지는 생명의 회복을 상징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네, 성전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네, 붙잡으십시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네, 용서를 구하시고 정확하게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레위서 6장 9절 말씀 보니까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그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네, 이렇게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신 이유가 바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누구든지 언제든지 와서 죄 용서를 하기 위해서 제단의 불을 꺼지지 않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과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누구든지 언제라도 그 그리스도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는 항상 문이 열려 있고 길이 된다라는 것을 바로 이 번제단이 상징하고 있는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3절 말씀 보니까요. 재를 담는 통, 부삽,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네, 재를 담는 통, 부삽, 대야, 고기 갈고리, 또 불 옮기는 그릇, 다 이런 것들은 금으로 만들지 않고 놋으로 만들었어요. 놋으로. 그러니까 재를 이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그 주변도 그렇고 이러한 기구들도 다 지저분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이 모든 것들은 성막에 속한 기구였기 때문에 다 거룩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서 40장 9절에도 그렇고 민수기 7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그러니까 금촛대 그리고 금향단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사용하는 놋 부삽, 재를 담는 통 모두가 다 거룩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쓰여지는 모든 것들은 다 똑같은 거룩한 성물이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봉사와 헌신들이 있습니다. 그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있고 전도사님, 강도사님이 있고 또 찬양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 또 성도들을 돌보는 사람, 그리고 식당에 봉사하는 사람들, 청소하는 사람들 다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교회를 섬긴다는 의미에서 모두가 다 귀한 사역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만 주의 종이 아니라 이렇게 모두가 교회 안에서 거룩한 주의 종이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잘 모르는 사람도 예수 안에서 거듭났다라고 하면은 그들은 모두 거룩한 성도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주님의 귀한 종이라는 거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직분의 차이는 있지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신분의 차이는 없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네, 이렇게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배웠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욱 겸손한 자세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깨닫게 하시고 주의 종으로서 십자가의 군사로서 이 세상을 이기며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은혜를 생각하며 거룩한 성도답게 사랑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